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떨리는 다리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떨리는 다리로 걷는 것입니다. 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죠. 믿음이 출발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 중에서 세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는 7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7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정복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화가 심이니까 그 7지파에게 한 지파에서 3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땅을 정탐을 하고 그 땅을 7구획으로 그려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정복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지파의 모습은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혀 정복하러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힘들고 또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안주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지파만의 모습은 아니죠. 이미 땅 정복을 했던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땅을 더 주세요. 너희가 산지에 가서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라. 거기는 철병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너희들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전히 그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들이 힘이 생기자 정복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얻게 되고 또 나름대로 군사력을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지파나 기존에 땅을 정복했던 세 지파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부류의 사이에는요 차이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는 세 지파는 그래도 땅을 정복했다는 것이고 7지파는 하나도 전혀 땅을 정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 지파가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7지파는 정복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땅이 부족하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불편하다 꽁시렁거리면서도 그래도 그냥 편하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 지파는 땅을 정복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불평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 세 지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 있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전혀 믿음이 없는 비겁자?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이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비겁자라고 하셨고 불신자라고 하셨다면 이들을 책망하셨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완전한 자, 완전한 믿음, 전혀 두려움이 없는 용감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런 믿음을 원하시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저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상태로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두 가지 기도가 함께 나오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모여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야. 그러자 이 로데라는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누군데? 베드로래요.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감옥에 있는데 천사겠지. 다시 한번 물어봐봐. 그래서 로데가 또 물어보죠. 누구세요? 베드로야. 그러자 이 로데가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맞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반가워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서는 베드로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있지 여기에 오지?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이 성도들은 과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인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나온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전혀 그게 아니죠. 아닌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 이런 모습은 전혀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어 보이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던 그들을 믿음 있는 자의 기도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나왔어. 이렇게 맞이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고 믿음 있는 기도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 정의에 합당한 인물이 몇 분 이제 거론이 되고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나열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거론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갖고 장막을 지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도 쭉 보면 노아부터 다른 인물들까지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표정에서 믿음 있는 표정 짓고 말에서 표정 있는 말을 하고 이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 없는 표정과 믿음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행동을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교회라는 것은 개신교를 말합니다. Reformed Church라는 개신교, 개혁 신교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교기 때문에 또 구교도 있다는 거죠. 이 구교가 바로 천주교라고 하는 로만 캐톨릭이라는 곳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우리가 신교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구교에 머물러 있었으면 우리는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에 쌓여서 제대로 진리인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온전하지 못한 구교의 모습을 보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 아닙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구교 로만 카톨릭의 문제만 알고 그 문제를 제시를 해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로만 카톨릭이 바뀌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마틴 루터를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당하니까 소속도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 단독으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게 돼서 이제 신교가 시작되게 된 거죠. 개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전혀 믿음 없는 모습, 불안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안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쓴 책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신교하면 우리 믿음의 종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도 그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라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인 이것이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인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그거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처음으로 떠올렸던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가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움직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또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그 표정을 짓든지 그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게 하는 거, 이것이 믿음 있는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지파와 일곱 지파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열 지파에게 나타난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한 사람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인간적 유형이라는 거죠. 열 지파 모두 연약했습니다. 열 지파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열 지파 모두 쉬고 싶어 했습니다. 열 지파 모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 있든 믿음이 없든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나 일곱 지파에 비해서 세 지파가 달랐던 것은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복길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이란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에게는. 맞아, 힘들어. 맞아, 어려워. 맞아,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또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술로 표정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또 자칫하면 정죄할 수 있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본인도 인간이다, 인간은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등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래, 저분들도 나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저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가 더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지. 우리도 저 단계로 가자. 힘들고 어려운 거 인정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하면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행보를 하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서로 간에 연약한 거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등 두드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로운 오른손, 전능의 오른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움직이십시다. 말씀대로 나갑시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두려우시죠? 매일매일 힘드시죠?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니? 이런 생각하시죠? 한숨을 쉬시죠? 절망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죠? 하나님 부르시죠? 때로는 찬송을 하시죠? 무의식적으로 하듯이 발걸음을 교회를 향해서 오시고 예배를 드리시죠?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될 것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도 가지면서 동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다운 모습을 갖는 거 여러분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정복하지 못했던 땅,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성도의 모습을 갖고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땅을 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늘 오는데 정말로 춥다 느껴졌습니다. 이 추위가 온 데서 여러분 오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따뜻한 역사가 감싸고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면서 7구획으로 그려오라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땅을 한번 정복하지 못한 땅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을 내려갈 때, 이 예배처소를 내려갈 때 내려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을 내려갔을 때 어제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정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